위대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금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찬미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 아시죠?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전 세계인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인에 남겼는데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는 것을 거의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의료장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이라는 사자의 숨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된다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겠지요. 그러므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세요.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세요.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침대인 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병석입니다. 병들어 있는 침대가 가장 비싸다는 것이죠. 이 시대 최고의 부자, 이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과 투병을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전 세계인에게 남기고 간 이 가슴 절절하고 애틋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 섬기고 목양하고 또 제가 영혼을 돌보느라 제 사생활에 기쁨은 별로 누리지 못해본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봐도 여러분 저도 벌써 50 중반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20대 초중반은 광주신학교를 다니고 백암교회를 개척하는데 저의 모든 정열과 모든 저의 힘을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세덴교회를 개척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덴교회를 개척한 후 18년은 오로지 교회 성장과 부흥밖에 몰랐어요. 저도 성장의 노예, 저도 성장주의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1, 2년은 아마 이제 한국교회 연합운동 그리고 생태계 보호 공교회 사역을 위하여 저의 시간과 돈과 정열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온지 저도 아마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저 등산이라 한번 실컷 해보고 싶다. 크루즈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다. 특별히 저는 산에 갈 때마다 그냥 청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곳에 그냥 움막 하나 지어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집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푸른 숲에서 살다가 청산에 묻히면 되는 거지. 그가 오늘 애플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바빴겠습니까? 그저 부와 성공만을 이루려고 했지 그가 얼마나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지 못한 걸 후회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간 것이죠.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저의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저 지리산 꼴짜기에 여러분 축구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겨우 옛날에 놀이하는 게 돼지 오줌포를 차고 놀았어요. 여러분. 그 돼지 오줌포도요 형들이 차고 우리는 전신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이 있으면 땅 따먹기 놀이로 때우는 것이죠. 땅 따먹기 놀이는 축구공, 야구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흙과 5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손 큰 놈이 장딱이죠. 맨날 얘기해도 나는 손이 적었지 않습니까? 저는 손이 여자 손 같아. 한번 보세요. 근데 손이 적으니까 땅 따먹기에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제가 벌리는 겁니다. 그것도 사기성을 그냥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재고 막 이렇게 재고 막 싸우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많이 취득했어요. 땅도 많이. 그러나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서산마루에 떨어지고 석양노을이 붉게 짙어오를 때면 우리 집 쪽에서 그 사납고 카랑카랑하게 들려오는 한 여인의 소리가 들려오는 게 우리 어머니의 그 인정머리 없는 그냥 각사가 짝치자 죽일 놈 이러면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냥 귀한 자식한테. 우리 아버지는 이놈의 저 맞아 죽일 놈, 저는 맞아 죽일 놈, 찢어 죽일 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그 욕먹는 게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그냥 국수 한 그릇 에라이 처먹으라 이놈아 그냥 그게 행복했는데 요즘은 욕먹는 게 참 아주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또 어머니 소리가 나면 아이고 옷을 툴툴 털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땅을 따먹고 부동산 경계선을 많이 그려놨다 할지라도 그건 내 땅 아니에요. 휴관 땅입니다, 여러분. 내 땅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마을 회관 앞 흙바닥에 그어놓은 선과 같은 거에 우리의 인생이요. 하루 종일 손이 찢어지도록 손뼘을 넓혀서 땅을 많이 따먹었던들, 그건 부질없는 거요.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영원히 살고 싶으나 유한하기만 하고요. 모든 것을 갖고 싶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청산에 묻히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그만 오라고 손짓하면 손 털고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수 최희준의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참 언제 불러도 와닿습니다. 이게 개사하면 복음성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연말에 부르는데 하여간 제가 주책 빠집니다. 어쨌든 간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여기서는 다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 할렐루야. 짜자자 짠짜. 이 음악이 더 멋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제가 어느 시절에 동네 사람 죽으면 상해를 매갈 때 공포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공포 이거 한지 얼마나 됐다고. 부활주일에 워낙 공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라서도 죽음이 이따금씩 생각이 나고, 산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어디쯤 묻힐까, 어떤 곳에 묻힐까, 소나무 밑에 묻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상에 나갈 때 부르는 망가 소리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연습을 막 옛날에 몇 년 전에 집사람은 뭐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저한테 그냥. 예? 참 보면은요,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풍망산천.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어제 저녁은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풍망산천. 어이노 이게 나와야죠. 어이노.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어디로. 황천길에는 노자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못 가겐 황천길이 도대체 어디냔 말이요. 풍망산천이 어디 있냔 말이요. 어이노. 참 이런 걸 집에서 연습하면 막 집사람이 웃기는 거죠. 왜 그냥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진짜 하숙생 아닙니까? 도대체 황천길은 어디고 풍망산천은 어디란 말인가. 여름날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별빛이 잘 보였습니다. 마당에 덕석 깔아놓고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저 찬란히 반짝이는 별들 너머로 누가 살고 있을 것인가, 도대체 누가 살고 있을 것인가, 거기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대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또 죽음의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참 그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아이, 옛날에는 참 잘 불렀는데 이것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이죠.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그때 그때 누가 복음을 안 전해줬다니까 엄청나네요. 그런데 제가 참 세상 말로 운 좋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떻게 참 타지러 갔어요. 그때 제가 좀 자유롭잖아요. 그때 이제 후배 녀석이 교회 좀 나오라고. 야, 이 미친놈아 교회를 왜 가나? 형, 교회가 뭐 이쁜 여자 많다고. 전도를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뭐 지옥 가면 되겠네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오라고 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라고. 진짜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교회 오면 좋다고 그냥 제가 그 한마디에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학생들 잘 보이려고 제가 교회를 진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골빈 놈이 세상에 여학생을 만나러 교회를 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성가대도 하게 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게 됐네요. 오늘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변해요? 그전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온 세상을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세상에 배려버려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헷가닥했어요. 그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인가. 그래서 수요 예배, 또 철야기도, 또 뭡니까 구역 예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슨 새벽 기도까지 나가. 이게 완전히 골비였지요. 그냥 매일매일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소명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게 아닙니까? 집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쫓아낸 거죠. 근데 신학교에 가서요, 채필근 박사님이 쓰신 비교 종교론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서문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채필근 박사님은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삼경을 다 뜨시고 그의 아버지는 더 훌륭한 유학자셨는데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버지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아버님을 원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공자님을 배반하고 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냐.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런 후에 공자님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공자님 전상서. 공자님, 저는 저희 아버님이 공자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너무나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저도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공자님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부모님 상 3년을 마치고 나면은 다시 내가 반드시 공자님께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자님이 가르쳐주지 못한 죄사함의 진리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장님께서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을 믿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유교가 이러니 저러니 비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야 말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그리고 만성의 성이시니 저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도 다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독선주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죠. 공자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선양을 잘 모시고 우리 어머니 아무튼 하여간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절에 잘 가셨는지 몰라요. 절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쌀떡박 들고. 제가 오늘 또 2부 예배 때 한문 서예 학원 원장님 오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서예를 했어요. 한문은 못해도 저 개척교회 할 때 참 결혼식 하고 뭐 할 때 제가 다 썼거든요. 제가 명주 비단 명주에 제 이름과 우리 형님들 이름 탁 써가지고 법당에 올린 사람입니다. 유명한 부디스트였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저는 성향상 목사보다는 여러분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뭐가 좋겠어요? 예배당보다 저는 아마 절이 좋았을 사람일 겁니다. 깊은 산. 그래서 제가 산에 가면요, 산행을 하면서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절이 나와. 자, 구례와 함사 보세요. 저기 오대산의 월정사 이런 데 보세요. 물이 그냥 쫙쫙쫙 흘러가는데 거기서 새벽녘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스님이 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 성향에 맞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세상에 그런 여기 소목사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어처구니 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여기 소강석이가 목사가 되어 있다니.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생들이 모이면요, 중고등 시절의 학생들이 모이면,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소강석이가 목사가 됐다냐? 야, 그것도 날라리가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그놈 저 목사 될 놈이 아니었잖아. 목사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응? 날라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제가 교회 다니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제사가 몇 개인데 말이죠.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유교에 그냥 심취하셔서 선영밖에 몰랐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근데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은혜요, 어처구니 없는 은혜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이런 생명 찾아 광야이래. 제가 스티브 잡스와 굉장히 친한 관계였다면 분명히 손을 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맨날 이 땅에서 바쁘게만 살다가 자신의 여가와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돈만 성공만 명예만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맨날 채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연혈연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그의 삶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경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거지 부잣집의 대문간에서 세상에 그 부자가 버린 음식 부스러기나 먹고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인생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부자는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가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섬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삶으로 저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그 지옥은 타오르는 불꽃으로 가득한 곳이요. 얼마나 뜨거워요. 목이 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좀 아주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사로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이 말라 그러면 물 한 모금이 욕이 나잖아요. 손끝에 물 딱 해가지고 혓바닥 맨 안쪽에 마른 곳에 한 방울만 찍어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유황불이 타는 풀못이고 풀무불이 타는 풀못이기 때문에 목이 말라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혀가 말라 슬퍼하며 일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분물못에 던져지고. 자, 마태복음 13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시작.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거긴 아무리 뜨거운 유황불이 타오른다 하더라도 벌레 한 마리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면 그 구더기가 파먹는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불구덩이에서 온 몸이 영원히 타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합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지옥만 있어요? 아니죠.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일단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시며 영원한 감격과 황홀함 속에 사는 게 천국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우리 장례식에서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재앙, 천지재변 그런 풍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천국은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풍파, 풍랑 이런 이미지입니다. 왜? 파도가 치니까요.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가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요. 바다가 천국에 있다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지요. 그래서 천국은 거친 풍랑이나 파도가 전혀 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다 그 숨어있는 리오야단 용들이 말이야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뒤집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국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다 보여버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러니까 물결 치지 않아. 풍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와서는 천국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과실은 12달 동안 캐서 이걸 따먹어요. 만국을 소성하며 치료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은 새 에덴의 축복이요, 복락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연상할 때 아름다운 동산을 떠오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산에 가면서 개울이 있고 좋은 계곡이 보이면 천국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텐데 할렐루야,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요?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묵음새 흐르네 풍파가 있지 않는 곳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번개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천군 천사와 나팔이라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묵음새 풍파가 있지 않는 곳.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쩌면 그렇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죠. 계시록 21장에 와서는 또 뭐냐,
천국을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의 빛깔이 황금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으로 되어 있어요. 12진주문 성곽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요. 산에서도 여러분 노을역에 쫙 비치는 빛을 보면 기가 막혀 황홀해. 그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성이 쫙 예수님의 빛이 들어 반사될 때 그 성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요, 그게 우리가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것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어선나 노래하자 어선나 부르자 어선나 노래하자 어선나 목사님, 그렇게 악을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악을 안 쓰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궁전 같은 거 생각도 안 하죠. 이 좁은 아파트에 닭장 같은 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경복궁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서 봐요. 호텔에서 보면 다 보여. 경복궁 같은 데서 산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 착 그냥 떠오르죠. 천국의 모습이. 공주병이라도 한번 걸려보세요. 공주병 걸린 여자, 왕자병 걸린 여자가 경복궁에 가면 그런데요, 어쩐지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하. 그리고 10,000원짜리 보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예? 여러분, 근데 아무리 뭐 아름다운 동산, 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도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모습은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건 남자건 간에 첫사랑을 잊어먹는 사람은 그건 치매 걸린 사람입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 배장용 장로님 처음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김창진 장로님 처음 사랑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첫사랑이 있는 겁니다. 저도 있고요. 첫사랑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옛날에는 뭐 처음 사랑 그냥 첫날 밤에 결혼식, 그게 이제 첫사랑이죠. 과거에는 거의 다. 옛날 사극 영화 보면은 첫날 밤 신부 신랑의 쪽도리를 탁 벗기고 풀을 훅 굽니다. 그 다음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볼 때는 누구든지 껌을 씹다가도 딱딱 씹다가도 이게 처음 사랑인 거예요. 처음 사랑. 근데 사도 요한은 더구나 평생을 호레비 평생을 혼자 살아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 대신 우리 마리아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의리 지키려고 결혼하면 자기 부인이 마리아 핍박할까 싶어서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착한 남자입니까? 자, 혼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결혼식을 봤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어떻게? 첫날 밤은 어떨까? 저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니 당연히, 그런데 이런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네이션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이, 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결혼한 날은 신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이, 여러분 다 그 모습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복삭 다 했지만요. 그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은 별로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의 결혼을 앞두고 설레였고 연애하고 그 첫날 밤에 스릴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은 이보다도 더한 황홀함과 그리고 기쁨과 영생복락이 영원하다는 거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사도연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도연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먼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모셔야 돼요. 그래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아무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회화에 꼬였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유명한 존 스탄트 목사님은 지옥 가는 영혼은 영혼이 멸절한다는데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도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황불이 영혼이 타오르면 나의 생사를 태우는 지옥, 전갈과 구더기와 더러운 벌레가 나의 생사를 물어뜯는 영원한 지옥, 끝없는 고통을 향하여 여러분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황금보석 꾸며진 저 아름다운 토성 12진주문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끝없이 의와 탄식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지옥으로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첫날 밤보다 더 아름다운 설레임과 황홀한 환희와 감격이 있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보내시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돌이켜야지요. 여러분들 다 이곳으로 가고 있으면 아멘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함께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으로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를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계시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세상에 진짜 내가 믿는 대로 천국에 와버렸네. 세상에 내가 천국에 와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왔어. 내가 와버렸어. 근데 보니까 아니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온 거야. 진짜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두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은 동네 삽시다. 같이 그냥 같이 거기서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진짜 꿈을 꾸도 서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황홀한 감격이고 황홀한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음 주에 있을 맥주 감사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무슨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요, 우리 함께 좋은 말씀 드릴 때, 옛날 말로 좋은 말로 할 때 함께 우리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이런 만남 속에서 이런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아름다운 진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는 길로 다 들어서는 여기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